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본 이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수락하는 그런 일로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아주 귀중한 진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첫째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보면은요, 이 자랑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이라는 것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대로의 자랑, 영어로는 소위 프라이드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받쳐주는 정신적인 지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의 이런 자랑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그것이 교만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자랑, 굳이 좀 표현을 하자면 겸손한 긍지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자랑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 자랑과 그리고 의와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만일에 의가 빠진 자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의가 받쳐주지 못하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헛되고 부끄러운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자면 출세를 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은 그러나 뒤에 이 과정에서 많은 부정이 있었고 비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이 무슨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도 우리가 좀 보고 있지 않아요? 뭐 대법원장을 지냈다고 한다면 법조인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지만은, 그러나 요즘 보면은 양모 전 대법원장이 정말 했던 일들을 우리가 전해 들으면서 이제는 정말 부끄러운, 아니면 저러다가 또 감옥에라도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6절 전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디 계엄 예배 드려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항상 제가 가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부자이기보다는 차라리 가난하면서 의롭게 사는 것이, 이게 진실로 자랑거리가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죄악된 출세나 성공은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의를 이루고 선을 행하고 봉사를 좀 한다고 해야 이것은 빚진 것 가지고 실은 잘 살아보겠다는 말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뭘 좀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만족이고 자기 기만이기가 쉽다. 뭐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없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가령 이 쇠를 아무리 번들번들하게 광이 나게 닦는다고 해서 이게 결코 금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쇠는 쇠다. 마찬가지예요.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뭐 바르게 산다,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 가운데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보고자 하는 그 노력, 가상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다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령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와서 이제 뭔가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랑을 내 자랑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 예를 들자면 탕자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집을 나가 아버지 것 다 가지고 나간 것 말아먹고 돌아온 아들 탕자.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큰 영광을 누립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자랑할 거리가 못 되지 않습니까?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내 자신의 어떤 율법적인 그런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단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 그걸 확인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가령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지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의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역할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몽학선생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죠. 두 번째로는 여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가령 뭐 이방인이다 아니면 유대인이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죄를 좀 더 크게 적게 한 것이 못 된다라는 얘기. 가령 예를 들면 뭐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간에 사실 궁극적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구원, 이것을 결코 자랑할 수 없다. 마치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이런 걸 누리고 이런 걸 소유한 것처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일들로 인하여 자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기차를 이용해서 여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딱 역에 와서 보니까 내가 열차표를 집에다 두고 온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분명히 표를 샀기는 샀는데 이걸 내가 지금 가져오지를 못하고 내 수중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기차를 타려고 합니다. 당연하잖아요. 가령 요즘에는 이제 막 바뀌었지만 옛날 같으면 역에서 나갈 때 검표원이 표 검사를 하잖아요. 표 보여달라고 하는데 표가 없어요.
제가요 표를 샀거들랑요. 그런데 급히 오느라고 깜빡 잊고 왔어요. 응? 검표원이 하는 말이 그 표를 가져오지 않으면 절대로 승차할 수가 없다. 다급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에이, 그러면은 내가 다시 돈을 낼 테니까 표를 달라고. 그런데 이미 표가 다 팔리고 남은 표가 없어요. 이런 경우 돈 있다고 표를 다시 살 수 없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내가 실은 뭐 이러이러한 요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 좀 차 탈 수 있게 해달라.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에? 현재 지금 꼭 필요한 것은 다나 뭐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저 열차 타러 왔는데 열차표 한 장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없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라는 그런 얘기예요. 뭐 우리 가운데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덜 의롭고 하는 거 이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오직 믿음.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구원 열차를 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뭐 부자다, 가난하다,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거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뭐 나는 유대인이다, 당신은 이방인이다, 할례자다, 무할례자다, 구원 열차 앞에 두고 이런 것 가지고 신경이를 벌려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 하나가 이렇게 대두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율법이라는 것과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아주 독특한 바울 사도의 율법관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율법은 죽이는 법이라고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결단코 의롭게 될 수도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율법이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율법 폐기 처분 해버려야 되지 않을까?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을 온전케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괴를 같이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말이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일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도움을 준다. 그래서 율법도 소중하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나됨에 대한 나의 존재를 내가 부인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로마서라는 게 내용이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두 가지로 다 이루셨다. 첫째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친히 다 지키셨어요. 유대인들의 이 율법 할례에서부터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까지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모든 율법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 지키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 거예요. 몹쓸 죄를 지은 사형수 죽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죄 없으신 흠 없는 어린 양 같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죄인이 아닌 의인이 죽었어요. 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의인은 살고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의인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신 죄인이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우리에게 행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의인이 내 대신 죄인처럼 죽었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이제부터는 의인처럼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좀 문자를 써서 표현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신 칭의.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사실, 의인인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의인처럼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예를 하나 들려주고 싶네요. 유명한 부흥사
무디 선생이 어느 조그만 교회 아마 부흥 집회를 오게 되었던가 봐요. 어른들이 무디 선생 한번 설교를 들어보고자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 무디 선생님이 교회에 와서 설교하신다고 그러니까 막 몰려왔어요. 근데 이 예배실은 한 250명 들어오면 꽉 찬 예배실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앉을 자리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오늘만큼은 16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내보내고 어른들이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16세 미만 아이들은 다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거기에 12살 되는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무디 선생 설교를 자기가 꼭 들어야 되겠는데 나가라고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예배실 입구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 어른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너 왜 그렇게 울고 앉았니? 저는요 오늘 무디 선생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왔는데요, 자리가 부족하다고 우리 애들은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울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어른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네한테 무디 선생님 설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너 내 뒤 옷자락만 딱 붙들고 그냥 따라 들어오기만 하면 돼. 이 아이가 놀려가지고 그래도 이 어른 옷자락만 붙들고 들어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뒤에 양복 자락을 잡고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에 있었던 어른들이 한 사람도 이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였기 때문에? 이분이 오늘 부흥 집회를 할 무디 선생이었거든요. 그럼 이 무디 선생님이 이 12살짜리 아이를 제일 앞에 여기다가 딱 앉히고, 너는 오늘 여기 앉아서 내 설교를 들어라. 이 12살짜리 아이가 15년 후에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똑같은 이치로 우리들은 누구라도 그냥 예수님 옷자락을 꽉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천국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누가 못 들어가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순수한 믿음,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꽉 붙잡고 따라만 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가령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얻었다라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 다 치러버리셨으므로 나는 더 이상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확신, 믿음을 갖고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냐? 십계명을 주셨냐? 내가 니들을 찜했거든. 니들은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나의 백성이 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혼돈을 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왜 지키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사함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듯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심지어는 누구까지 사랑해야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뭐냐? 율법의 최고 수준의 것을 우리가 지키는데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